안녕하세요. 저는 김태균 네트워크의 신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라이프 클래스와 엔카운터 때 받은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4남매 중에서 장남으로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에서 5살 무렵 저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동생의 탄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게 됩니다. 이 시절 두 가지 사건이 저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곳에서는 외삼촌도 함께 살고 계셨는데, 외삼촌은 게임 중독에 담배를 매일 2갑씩 피우셨고 또 매일 밤 저를 데리고 잠을 드셨으며 저는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영향으로 저는 저의 몸이 매우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청소년기 시절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 사건은 부모님께서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10밤만 자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밤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울면서 엄마 언제 와? 하면서 전화를 걸었고, 엄마가 그럼 10밤만 자면 올게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달력에 X자를 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10밤이 20밤이 되고 30밤이 돼서 또 명절이 지내서야 부모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부모님을 뵀으니까 너무 어린 마음에 신나가지고 부모님이랑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매우 신이 났지만, 어린 저의 마음에는 부모님이 또 나를 버릴 것 같다라는 마음에 모두가 잠이 든 새벽에 아빠 차에 들어가서 뒷자리에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까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저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저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성추행의 영향으로 나의 본 모습을 들키면 모두가 나를 떠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마냥 밝고 착한 모습으로 저 자신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늘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나는 싫어도 무조건 좋다 하며 사는 것이 제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사람들과 관계에서만 국한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주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보시기 좋은 행위로서 그 사랑을 쟁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무의식이 저의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를 지어도 스스로를 매우 정죄하게 되었고, 때로는 외식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비틀거리며 걸어왔던 저를 주님은 서울로 급히 부르셨고 뉴송과 테넷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이프 클래스와 엔카운터에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긴급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엔카운터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었던 우리 가족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저의 성추행 사건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겪은 혼란을 공동체에 나누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는 내내 그 요구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주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 혼자 주님과 저의 비밀로 남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말하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무서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가 그것을 그 마음에 순종하게끔 하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의 예상과 걱정과는 다르게 더 슬퍼해주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공동체의 마음을 들으면서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수치가 아니구나. 주님은 제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내적 치유 시간, 매일 밤 부모님과의 전화를 끊고 이불 안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3살에서 5살 무렵의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위에서 그만 울라고 소리치는 외가 식구들이 보였고, 또 울고 있는 저를 꼭 안고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많이 외로웠지? 울어도 돼. 너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여기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나의 본 모습을 보면 모두가 떠나갈 것이라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를
주님은 그 시간 내내 사랑한다고. 너는 존귀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에 압도되어서 쓰러져서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의 주변에 저를 껴안고 기도해 주는 네트워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과의 엔카운터는 자유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셨음을 신뢰하고 이제는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을 거절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 안에 저를 올가매던 상처와 수치의 사슬은 이제 끊어졌고 모든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상관없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겪은 이 자유와 사랑 그리고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임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망설였다면 이제는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가정의 회복입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부모님은 은퇴 후에 헤어질 것이라고 하셨고 이제 남은 나날이 3년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엔카운터에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었던 자녀를 통해서 회복되는 가정이 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캄캄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저희 가정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생생히 봅니다. 이미 저희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을 붙들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울해서 항상 주님보다는 사람을 찾고 그들과 헤어지면 다시 우울에 빠졌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며 나의 자존감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아들이 나의 정체성이며 항상 기쁘기만 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또 넘어져도 된다. 쉬었다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해주는 찐 사랑을 경험해준 우리 테넷 너무 고맙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다 드립니다.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